좋습니다. 예, 제가 이 책을 쓴 거는요. 잠깐 따야. 독자분들도 이해하실 것 같고. 잠시만 대표님. 네. 지금 저희가 책 제목도 얘기 안 했는데요. 그래요. 그리고 이 책이 어떤 책인지도 아직 모르시는 분. 예. 그래서 매독이 왜 나오지? 당황하실 분이 있어가지고. 예. 저희 남편은 굉장히 이렇게 그 소위 말하는 박애주의자예요. 네. 예를 들어서 예를 좀 들어주시겠어요? 우리 신랑이 예를 들어서 네. C자로 시작하는 어떤 이제 그 선교 단체. 저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아마 썸네일 보고 너무 깜짝 놀라셨죠? 지금 제 옆에 누가 계신지 저 정말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 누가 계신지 보십시오. 오늘 귀한 시간,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우리 대표님께서, 김지현 대표님께서 너무너무 지금 귀한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을 많이 하면 여러분들 빨리 대표님 한마디라도 더 듣고 싶어 하시니까 오늘 대표님께서 책 이야기를, 예. 책과 그 대표님의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대표님의 궁금해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대표님 너무 바쁘신데 이 책을 어떻게 쓰셨을까? 아니면 대표님께서 어떤 게 취미실까? 아주 당연한 것 같은데 궁금해하는 거. 네. 편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여기 귀한 자리에 우리 사자 대표님께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자 대표님이라고 다른 사자가 있는 것 같다. 네. 사자님이라고 하면 되나요? 네, 사자님. 그죠? 네. 보통 사자님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사자님, 네. 책사님, 사장님 뭐 다 있습니다. 책사자라고. 책사자, 책사라고도 하고. 그렇죠. 제가 책을 언제 썼냐고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틈틈이 썼어요, 정말. 틈틈이? 제가 이제 잠깐 타임. 네. 대표님 지금 약간 좀 긴장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예, 대표님 같은 모습이 아니신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예. 지금 긴장하신 것 같아요. 이거 스톱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대로 가는 거죠. 이런 거 그대로 가는 거죠. 제가 왜 지금 긴장하셨습니까? 왜 긴장했냐면은 사장님을 만나서 제가 생각보다 샤이해요. 전 지금도 여전히 이게 입을 떼려 그러면요. 첫 몇 마디를 버벅거리면서 시작을 해요. 이 시동이 늦게 걸리죠. 네. 그러니까 시작을 하려 그러면 버벅거려요. 집에서도 버벅거려요. 네. 근데 시동이 한번 걸리면은 이제 네버 엔딩이죠. 네. 좋습니다. 예, 제가 이 책을 쓴 거는요. 잠깐 따야. 아니, 질문이 나오지 않았나? 제가 질문을 지금 아직 안 나온 건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예. 대표님께서 진짜 하고 싶은 네. 자신의 자기소개 짧게. 자기소개요? 네, 왜냐면 그 청년층에 모르시는 분도 좀 있을 수 그러시구나. 있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그 고2를 두고 있고 중2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고요.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부모님들께서는 부산에서 제가 이 하는 일들을 놓고 기도해주고 계시고 열심히 이제 교회 다니시고 교회 섬기고 계시고요. 성경 암송반 교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4년 정도 섬기다가 지금 잠시 못 섬기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이제 순이라 그러는데 구역에서는 권찰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런 얘기 해도 되는 거죠? 네, 그죠? 편하게.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굉장히 포인트를 주고 있는 일은 이제 왜 자꾸만 성경에서 악하다고 하는 걸 선하다고 바꿔놓고 선하다고 하는 걸 악하다고 바꿔놓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관련된 거를 또 공유하고 알리고 같이 대책을 세우자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책 읽는 사자 채널을 왜 나오게 감히 제 채널에 찾아와 주셨는지. 네. 그 책 이유를. 읽는 사장님이야 뭐. 예. 잘 모르시죠? 급부상 하셨고 예. 그리고 이제 뿌리 없이 급부상 하신 게 아니라 많은 뿌리들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제 이슈가 되고 있는 왜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을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젊은 분이 다루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가웠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예. 굉장히 반가웠고 저 같은 경우에는 책 읽는 사장님 나이 때는 이렇게 맹렬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그냥 아이 낳아서 키우고 또 이제 뭐 제 삶을 살아가기에 되게 바빴다고나 네. 할까요? 그러니까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본적인 고민이나 아니면 열심은 있었지만은요. 이렇게 이제 그 어찌 보면은 개혁주의 신앙이란 건 무언가라는 게 이렇게 뚜렷하게 보여지는 이런 모습으로 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나오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아, 네. 낙태의 문제점을 알리는 포럼에 와주셨을 때, 네. 아, 정말로, 생각이 깊고 크시구나. 이런 데까지 와서 들어보시는구나. 사실 굉장히 젊은 분들이 와서 듣기에는 별로 재미없는 주제일 거거든요. 낙태에 관한 얘기거든요. 낙태, 복제화에 대한 얘기인 건데. 그래서, 근데 어떻게 이렇게 코드가 맞아서 네. 잘 나오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 네. 굉장히 제가 젊어진 느낌이에요. 아, 예, 좋습니다. 이 30대, 20대 이런 분들이 많이 보는 채널 아닌가요? 네, 여기가? 맞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영해진 느낌이 들고 하여튼 그때가 좋았죠. 네, 아유, 또 감사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예, 그때가 좋았지. 그럼 여러분 이제 오늘은 대표님 이제 앞으로 몇 번 더 나와 주실 건가요? 아, 예, 감사합니다. 불러만 주시면. 아, 예, 여러분 들으셨죠? 집도 가깝고. 아, 예, 좋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길게 보고 오늘은 대표님의 책 이야기부터 오늘 천천히 한번 이를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예, 좋습니다. 대표님 제가 책 읽는 사자인데 네. 제가 이거를 막 새벽까지 대표님 만나 뵙기 전에 어떻게 읽어야 된다 했는데 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아, 책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 그러셨어요? 네. 별로 취향은 아니실 것 같아요. 아니요. 아, 그렇습니까? 너무 필요한 책이고 이게 존재하는 책 있잖아요. 제가 감히 이런 표현을 드리기엔 좀 제 느낌 편하게 말해도 돼요? 예. 그 책을 읽으면 이건 가독성이 좋은데 인사이트는 떨어진다. 이건 학술적으로 굉장히 탄탄한데 뭐하다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딱 이 책을 읽었을 때 앞에 추천사도 이제 그런 표현이 많이 해주셨는데 네. 대표님께서 학술적으로 너무 단단한데 네.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죠. 너무 단단한데 너무 부드럽다. 그래서 너무 이게 밸런스가 양날의 아주 날성검이 너무 훌륭한 책이다.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대표님께서 만약에 그 크리에이터 미들을 살짝 좀 일찍 오시면 꼭 소개드리고 싶었거든요. 청년분들한테.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법제와 세미나가 딱딱할 수 있는데 네. 제 표현으로는 청년들과 그 어른 세대분의 브릿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 세대도 뜨겁게 예수 사랑하고 교회 지키려는 마음이 있는데 네.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 방법론을 잘 모르더라고요. 사장님 잠깐만요. 예. 저희 자리 좀 바꿔도 돼요? 예. 제가 몸을 일로 돌리기가 제가 지금 약간 틀어졌거든요. 몸이. 그래, 네, 좋습니다. 이거 편집 안 하고 그대로 갑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책이 그래서 표지 디자인이나 이런 모든 느낌이나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지금 처음 촬영할 때는 제가 이 책을 솔직히 진솔하게 네. 제가 아직 이렇게 읽었습니다. 근데 저는 계속 이렇게 밑줄 긋고 네, 보거든요. 네. 근데 네. 진짜 내 무찌를 그으셨네요. 그래서 동성애자라는 단어가 잘못됐구나.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무지를 네. 그러니까 너무 따뜻하게 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한 책이다. 그래서 제가 진짜 다니는 데마다 홍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이 책을 어떻게 쓰셨지? 쓰실 시간이 언제지? 그 집필 과정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 질문을 참 많이 받았어요. 네. 근데 이게 오늘 제가 집에 가면 나중에 네. 사진을 찍어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 책을 굉장히 많이 뜯어 고쳤어요. 그러니까 그게 집에 쌓여 있어요. 한 번 다시 쓰고 또 다시 쓰고 또 다시 쓰고 한 게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 돌아다니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차 안에서 많이 했어요. 차 안에서 하다 보니까 차 안에서 노트북으로 하셨어요? 노트북으로 했죠. 차 노트북으로도 안에서요?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눈이 아프니까 출력해서 그러니까 그게 출력한 게 계속 쌓인 거예요. 거의 제 키만큼은 아니겠지만은요. 굉장히 많이 써요. 많이 버렸어요. 대표님 잠깐 죄송한데 이 청년분들한테 대표님이 얼마나 바쁘신지 한번 탁 치고 이렇게 얼마나 그럴까요? 대단하신지 이게 제가 많이 다녀요. 제가 많이 다니는데요. 그러니까는
기차라든지 전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요. 왜냐면 이게 자가 운전은 굉장히 피곤한 노릇이고요. 운전도 잘 못하고요. 후진도 잘 못하지만 전진도 못하고요. 분명히 면허증은 있는데 어떻게 된 노릇인지 잘 못해요. 네. 주차는 정말 쥐약이고요. 그래가지고 야간 운전도 잘 못하고 눈이 나쁘니까. 그래서 낮에 몰고 갔다가 밤에 몰고 들어가야 되면은 아예 안 가지고 나와요. 제가 차를. 네. 한 그러다 달에 뭐 보니까 쉬실 수 있으신 날이 거의 없죠. 거의 없죠. 휴가 못 쓴 지도 오래됐는데 몇 년 동안 이렇게 차와 하셨나요? 차선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의를 한 횟수로는 8년째예요. 강의를 한 회차로는. 그런데 강의를 하기 전에 다른 방식으로 이 운동이나 무브먼트를 할 때는 사실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굉장히 차를 타는 시간이 많은데 주로 이제 그때 쉬거나 책을 읽거나 자료를 수집하거나. 근데 이제 강의를 할 때 많은 분들이 마치고 나면은 자료를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도 좀 알리고 싶다, 또는 공부하고 싶다, 또는 확인하고 싶다. 근데 그때마다 메일로 드리거나 서류로 드리거나 하는 거에 굉장히 한계를 느꼈어요. 그건 정말 너무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메일 보내다가 하루가 가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책을 써라, 책을 쓰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됐는데 쓰려니까 너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가 있는 시간은 주로 밤에 집에서 쓰게 되거나 즉 새벽을 이용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차 안에서. 결론은 잠을 많이 줄여야 됐었어요. 얼마나 주무셨어요? 잘 못 잤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때 좀 안 좋았던 것 같아. 그게 남아서 지금은 이제 시간이 혹시라도 주어져도 조금 자고 깨고 조금 자고 깨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쭉 달아서 자지 못하고. 네. 근데 어쨌든 기차가 요즘에는 전부 다 이렇게 네. 그게 있잖아요. 네, 책상이 데스크. 있어요. 네. 책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다가 이제 배터리 떨어지면 노트북을 배터리 꽂을 수 있게 또 돼 있어요. 다 잘 돼 있어요 요즘에. 네,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도움이 됐고 뭐 어쨌든 안 되면은 이거 스마트폰으로 또 워딩을 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틈틈이 차 안에서 하다 보니까 네. 실수도 날 수도 있고 대신 틈틈이 하다 보니까 좋은 게 내가 좀 질릴 때쯤 되면 잠깐 놓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그냥 주어진 상태에서 그냥 쭉 하면은 그냥 얼마 안 걸릴 일을 거의 2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2년 정도 걸렸는데 만약에 이런 걸 그냥 그렇게 안 돌아다니고 사무실에서 내가 그냥 연구해서 쓰라 그러면은 네. 다시 이걸 하라 그러면 한 3개월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자료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네. 이게 뭐냐면 각 나라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캐나다 아니면 WHO나 지금 보시면 다 뻔해요. 유엔 거 이런 거거든요. 네. 아니면은 많이 가도 일본이에요. 근데 이제 물론 제가 일본어가 안 되니까 일본어가 되는 분한테 여쭤봐야 되고 그런 건 있지만은 그러니까 제가 저 이거 하다가 그래서 포르투갈어를 하시는 분한테 여쭤봤던 적도 있고 좀 그러긴 한데요. 자료가 다 영어로만 되어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영어로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영어가 그러니까 미국 질병관리본부 영어는 굉장히 어려운 영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문을 잘 소화하고 발표 내용을 잘 이렇게 소화를 해서 미국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게 해놨거든요. 모든 국민들이. 그렇죠. 네. 그래서 고학력자나 저학력자나 모두 볼 수 있게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한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근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 질병관리본부를 들어가시는 분들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영어로 돼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병명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 형용사랑 거기서 쓰는 형용사가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파지티브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파지티브랑 달리 뭐 HIV 양성이다 이렇게 돼버려요. 예. 그래서 이제 네거티브, 파지티브 우리는 생각하는 게 그런 게 아닌데 그런 게 좀 그렇긴 하지만은 평이하게 누구나 로그인 없이 볼 수 있게 돼 있는 자료고 항상 떠 있는 자료고. 그러니까 제가 와이파이 접속되는 데서는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자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인용해서 정리를 하고.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어려운 점이 있다 뭐냐면은 밖에 업데이트가 돼요. 제가 이 책을 쓰고 있을 때 분명히 미국 전역에 매독에 걸리는 분들 중에 75%가 MSM 남성 동성애자였거든요. 책을 완성하려고 이제 중간에 다시 들어가 봤더니 83%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 다 바꿔야만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건 뭐
독자분들도 이해하실 것 같고. 잠시만 대표님. 네. 지금 저희가 책 제목도 얘기 안 했는데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 책이 어떤 책인지도 아직 모르시는 분. 예. 그래서 매독이 왜 나오지? 당황하실 분이 있어가지고. 그러겠네요. 예. 책 제목 덮으려는 자 펼치려는 자. 여러분 이거 지금 엄청 핫한 책입니다. 난리 났어요 지금. 벌써 난리 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책인지 딱 한마디로 정해 주시면 작가분께서 이야기하시는 어떤 책이다. 이 책은 이 동성 간 성행위, 특히 남성 간 성행위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좀 객관적으로 보자라고 제시하는 자료이고요. 이제 짧지만 네. 여성 간 성행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질문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병관리본부 자료 등을 좀 이 안에 집어넣습니다. 네. 이 결과는 좀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런 행위들이. 근데 지금 너무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자료들은 다 동성애에 대해서 미화하고 과장해서 그냥 미화하고 그것을 반대하면 완전히 꼰대 취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뭐랄까 혐오자 네. 아니면 뭘 모르는 사람 굉장히 촌스러운 촌스러운 사람 아니면 저 사람들은 분명 기독교일 거야. 기독교인 건 맞지만요. 기독교인 아닌 분들도 굉장히 동성애는 정상이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일반적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젊은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할까?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자료가 없구나. 다 이제 그런 식으로 가 있는 책이면은 하나라도 바른 목소리를 내는 책이 또 다른 시선으로 보는 책이 있으면은 이걸 다 읽은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동성애가 정말 그들이 말하는 대로 인권이라면 결과들이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것도 보고 해서 이제 균형 잡힌 시간을 갈 수가 있는데 다 저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건 필요하다 싶은 생각도 있었고 네. 어쨌든 제일 큰 요소는 쓰라는 압박. 강의 들은 분들의 압박. 정리를 하라. 네. 그게 좀 컸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계기가 있었는데요. 동성애를 굉장히 옹호하는 어떤 인권단체가 있대요. 인권연대라고 돼 있더라고요, 제가. 네. 근데 그분들 SNS 상에 그분들의 이제 굉장히 살생부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좀 이렇게 죽어줘야 되는 인물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골치 아픈 인물들을 이렇게 선호에 꼽히는 인물들을 종이로 이렇게 출력을 하셔가지고 네. 얼굴을 벽에다 붙여놓고 얼굴을요? 예, 예, 얼굴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발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얼굴 부위를 다 이렇게 그분들 얼굴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벽에다 붙여놓고 큰 망치로 해머로 막 이렇게 때려 죽이는 퍼포먼스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또 보면서 또 이게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여기 있는 걸 여기다 꺼내놓고는 해야겠다는 그러니까 책을 쓰고 있는 와중에 그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좀 게으르게 책을 쓰다가 그 일이 있고 나서 그게 또 기독교 언론에 한번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빨리 이걸 여기다 꺼내놔야겠다 그 생각을 또 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데 하여튼 숙제를 마친 기분이에요. 네. 숙제를 마친 기분. 그냥 뭐 이렇게 뭐 대단한 그거보다는 할 일을 한 기분이어서 네. 안도감이랄까요. 걱정은 됐었어요. 또 뭐 이러면 이제 해머 말고 또 딴 걸 들고 나오는 건 아닌가 그 생각도 들었는데 어쨌든 뭐 사람은 해머를 맞든 안 맞든 한 번은 죽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이제 그냥 숙제를 하는 기분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왜 중간에 막 크게 웃냐면 그 대표님의 갖고 있는 그 호흡이요. 네. 되게 좀 뭐랄까 사람을 이렇게 기쁘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저 원래 기쁘게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네. 근데 네. 제가 최근에 대표님 뵈서 대표님께서 되게 진지한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되게 진지하게 얘기하시는데 이제 이렇게 힘든 일 여건을 말하면서 이제 그분 자원봉사다 이런 센텐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대표님께서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 그분 자봉이에요, 자봉. 네, 자원봉사 지금. 그래서 제가 어른분들 계실 때 네. 크게 웃지도 못하고 네. 웃으면 너무 이상한 사람 돼서 근데 자봉이에요 하는데 너무 진지하게 자봉이라고 해서 너무 웃겨가지고 오늘 자봉들 많이 오셨던. 네네 자봉. 그래서 대표님의 그런 웃기신 호흡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빵빵 터져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교회 강연을 갔는데 부족한데 네. 애들에게 이제 저는 질문을 계속 받거든요. 네. 근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게
저 윤리교사로서 이제 공무원 이제 그 연수센터 가서 교육 받는데 네. 자기는 공무원이니까 페미니즘과 이런 동성애를 가르쳐야 된다. 그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어떤 친구는 자기가 대학교에서 친구들 중에 갈리잖아요. 네. 근데 동성애가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죄야. 이거 말고 자기가 논박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근데 이게 그냥 책으로 보고 그럴 수 있구나 이게 아니고 애들이 너무 진지하게 손들고 현역 대학생들이나 취준생이나 취업 이제 막 하시는 그분들이 막 근심 어린 거로 손들고 하시니까 너무 이게 저도 와닿은 충격이 큰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강연을 끝나고 이 책의 서론을 읽다가 네. 프롤로그 추천사에서 이 책의 핵심 논거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건학적으로 하셨구나. 의료학적으로 이게 종교적으로 이렇게 죄다 이게 아니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왜 이거를 지금 읽어서 그 아이들에게 못 전해줬을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저희 섭외 요청하신 집사님께 따로 다시 연락드렸어요. 네. 제가 이 책을 봤는데 그 친구들이 질문한 모든 복음적 논박 근거가 다 있다. 네. 반드시 읽어야 되고 핵심 논거가 이거다. 그래서 어느 국회의원분 추천사인가 제가 확 와닿는 게 뭐냐면 그 동성애자분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동성애자분들의 건강권도 중요하다. 이거 저는 너무 울림이 네,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 책 꼭 읽어주시라고 하고 그 친구들에게 꼭 이거 전해주시라고. 네. 그래서 요즘 애들에게 그러니까 꼭 이거 관심이 있고 이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교회 청년들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구나. 맞아요. 그래서 또 이제 한 얘기만 더 해드려도 네. 될까요? 사례를 또 아내 직장 동료도 이제 신앙이 깊고 막 이런 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대표님의 강연을 들으신 거예요. 그분이. 네.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도 뭐가 딱 박혔냐면 그거는 아닌 거야. 이게 네. 딱 박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다. 이게 너무 중요한 책이다. 대표님의 사역도 사역이고 책도 책이고 이거는 제가 감히 어떻게 뭐 칭찬할 그런 자격도 아니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다. 제가 읽으면서도 막 회개했거든요. 저도. 나도 이거를 읽고 더 하나라도 더 세상 프레임에서 사회적 프레임에서 뭐 인구학적으로도 100년 뒤면 대한민국 인구 떨어진다는데 유전 전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만나는 청년들에게도 막 해줘야겠다. 근데 좀 생각 있는 청년분들은 이거는 영적 그리고 지금 사회적 전 세계적 스테디셀러 이미 예약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너무 막 열심히 있게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요. 너 조용하고 대표님 얘기 좀 듣고 싶다고 뭐 이렇게 하는데 네. 저희가 이제 책 얘기 너무 이제 네. 진지한 얘기를 하는데 진지한 얘기 해주셨는데 대표님 혹시 그 마음에 이렇게 좀 힘드시거나 네.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정말 나쁜 거잖아요. 상식에 어긋나고 네. 정말로 그 사람들이 맞다는 게 진짜 옳은 거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이럴 때 어떻게 이걸 극복하세요? 어떻게 극복하는가? 저는 생각해 보니까요, 좋은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근데 또 너무 이렇게 얘기하면 근본주의자 같은 아닙니다. 드시는데, 이 프레임을 네, 박살내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근데 그때 할 수 있는 게 그냥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고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폰을 열면 자동으로 제가 암송 중인 말씀이 떠요. 네. 근데 굉장히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습관인 것 같아요. 암송. 예, 그렇죠. 사람이 기도를 하려고 할 때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 저도 그렇지만은 방언 기도를 한다. 근데 방언 기도를 하는 것도 사실은 모든 여건에서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예, 뭐 이렇게 기차 안에서, 네, 맞아요. 버스 안에서 작게 읊조릴 수는 있겠지만은요. 근데 이 암송은요, 소리 내지 않고도 눈으로도 마음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암송을 많이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암송은 굉장히 깊은 기도예요. 암송은 굉장히 깊은 기도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는 기도예요. 기도라는 건 내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게 기도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 배웠거든요. 네. 하나님하고 피드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아니다 그러면 아니시군요 라고 하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전 부자 유친 뭐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근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질문할 수도 있고 물어볼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막 우리를 야단치지 않아요. 네. 근데 우리가 묻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미 직통으로 주신 계시가 있잖아요. 네. 그게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음성을 들어서 만약에 해결을 하려고, 그러니까 직접 뭔가 환청처럼 들려야 된다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죽여도 됩니까? 안 죽여도 됩니까? 근데 이미 살인하지 말지니라 답을 주신 거야. 빼도 박도 못하게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알면, 잘 암송을 하면 이게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깊은 기도 안에서 얻어내는 그 답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근데 뭐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도 아니고 워낙 말씀을 모르니까 채택한 방법이 암송이에요. 네. 몰라서 암송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암송이 주는 유익은 제가 이제 터득한 바로는 이거 굉장히 이건 깊은 기도구나. 그래서 예전에 돌아가신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큐티를 하다가 모르겠으면 알 때까지 그냥 읽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20번, 30번을 읽어도 모르겠더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네. 그래서 이제 묵상이 안 되는 이유는 안 읽어서 그렇다. 안 읽어서. 그냥 읽어라 계속. 네. 그렇게 얘기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이 읽기의 끝판이 바로 암송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하나의 장 전체를 암송하려면은 200번 이상 읽어야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 마태복음 5장 전체를 외우겠다. 가능한데요. 네. 200번 이상 읽어야 됩니다. 저는 200번 읽고 암송하면 천재라 생각해요. 그 장 전체를. 네. 마태복음 5장 기준으로. 근데 마태복음 5장은 많은 분들이 암송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날로 암송하면서 지성만 돌리는 게 아니에요. 영성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의지가 느껴지고 내가 회개가 되어지고 기도되어지는 부분이 커요. 네. 그래서 저는 진짜 이건 좀 내가 상황이 너무 어렵다 지금. 네. 마음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암송을 하다가 잠드는 방향으로 자고 일어나 보면은 많이 해결돼 있어요. 그래서 암송하고 기도하고. 근데 딱히 그거 외에는 다른 분들도 제가 봤을 때 방법 별로 없을걸요. 예. 그리고 이제 묻기도 하죠. 네. 제 멘토 되는 분들에게 묻기도 하고, 꼭 멘토 아니어도 평소 때 참 기도하시고 지혜로운 분들이 계시다 싶으면은 여쭤보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걸.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기도 해요, 제가. 근데 그렇게 하는,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네. 그런 방법밖에 없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제가 많이 알고 지내니까요. 목사님들한테 또 뭐 교단별로 목사님들 너무 많이 알고 네. 있으니까 여쭤보기도 하고, 정말 모르겠는 거는 여쭤보고 그냥 그 목사님들이 많이 또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집사가 물어보니까 그래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저희 남편한테도 묻고요. 저희 남편이 굉장히 든든한 동력자죠. 예. 그러시군요. 예. 저희 남편은 굉장히 이렇게 그 소위 말하는 박애주의자예요. 네. 예를 들어서 예를 좀 들어주시겠어요? 우리 신랑이 예를 들어서 네. C자로 시작하는 어떤 이제 그 욕? 선교 단체, 저는 저는 욕설하는 줄 알고. 선교 단체를 네네네. 통해서 아프리카나 이제 어려운 나라 아이들 돕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보통 저도 그렇지만은 후원금 자동 이체 시켜놓고 끝내잖아요. 네. 우리 신랑은 그 아이들하고 다 피드백을 해요. 생일, 크리스마스, 생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일이거든요, 사실은. 네. 그리고 막 그래서 그 아이들 사진을 또 우르르 놔요. 자기 서재 거기다가. 네. 그리고 제 사진도 거기 옆에 있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n분의 1의 사랑을 제가 받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박애주의자인데, 그래서 그냥 자동 이체만 시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렇게 케어를 하는 분이에요, 우리 남편이. 아니 이 아름다운 얘기 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욕. 제가 네. 너무 큰 결례를. 그래서 그런 네. 이제 그 박애주의자와도 대화를 좀 해야 되거든요.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그 박애주의자와도 대화를 해야 돼서. 그래서 이제 그 장애인 이제 도와주기 뭐 이런 걸 해서 뭐 이렇게 시에서도 상 받고 막 이렇게 종교단체에서도 상 받고 좀 많이 그랬었어요. 네. 이제 그런 박애주의자들의 일반적인 얘기도 좀 들어봐야 박애주- 되고. 크리스찬이고요. 예, 박애주의자인데. 왜냐면 그 아이들 사실 우르르 있는데 저 사진 당연히 있으니까 네네네. 항상 저는 부모님 말씀도 좀 들어보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암송은요 딱 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0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11초나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능률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여기까지 난 김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그 오픈 화면을 본인이 암송하는 구조를 넣어두시면 되겠죠. 어플인가요? 아니요, 그냥 자기가 시작 화면을 그냥 이걸로 아, 두고 일일이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일일이 설정을 세상에. 하고 암송 다 했으면 그 다음으로 바꾸고 대박. 그리고 암송 다 했다 싶은데 또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리고 암송한 구절이지만 좋아서 띄워넣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냥 뭐 카톡방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그냥 그대로 다운받으면 되는 이쁜 성경 구절 네, 있는 네. 거 많이 네. 권사님들, 목사님들 올리시잖아요. 그럼 그냥 그거 다운받아서 올리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큐티 하다가 말씀이 너무 좋은데 이게 길다 그러면 제가 일일이 워딩해서 띄워놔요. 그러면 좋고 그 다음에 최초 어플을 이렇게 성경 어플로 깔아놓으면 좋은 게 이건 이제 빗장 푸는 순간에 바로 이게 뜨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네. 그래서 좋고 뭐 하여튼 옛날로 치면은 그 신명기 말씀으로 치면은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잖아요. 요즘에는 바깥문과 문설주가 이거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제가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네. 그래서 원래 이제 양쪽에 다 해놨었는데요. 이제 집을 바꾸면서 이게 떨어져 나갔어요. 지금 그 대표님께서 이렇게 힘드실 때 네. 어떻게 이겨내시는지,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어차피 말씀이잖아, 이게 아니고 정말 살아있는 말씀의 운동력으로 버티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아, 예, 뭐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예, 네. 명료하겠네요. 예. 아,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거 여쭤봐도 돼요? 네. 대표님의 그 중요한 강의, 그리고 어떤 글귀 이런 거에 꼭 빠지지 않는 네 글자가 있더라고요. 뭐지? 마라나타. 아, 그래서 마라나타를 같이 이렇게 흠모하시는 분들은 네. 딱 마라나타 얘기 들으면 나랑 같은 코드신가?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책에서도 마라나타 이렇게 처음 초입부에 그러네요, 진짜. 네, 마라나타. 그 뭐야,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마라나타의 어떤 그런 것들, 느낌이 있을까요? 마라나타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면 좋겠다는 우리의 마음이 이제 아주 압축된 단어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이제 예수님이 조금만 하루 이틀만 늦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 이유가 하나여야 된다 생각해요. 뭐냐면 내가 지금 전도 중인 사람이 있는데 이 네. 태신자가 내일은 영접할 것 같거든요. 하루만 더 기다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양떼에 대한 마음으로 마라나타를 미루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로, 예를 들어서 내가 저 개돈 달라면 2달 남았는데요, 마라나타가 안 됩니다. 이렇게 네. 되면 그러니까 썩어지는 것 때문에 썩지 않는 것을 미루는 거가 이건 아니죠. 네. 근데 그런 이유 아닌 다음에 하나의 마라나타를 미룰 수 있는 부분은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했을 때 그럼 내 양떼를 먹이라 한 거.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사람 전도 중이고요, 우리 엄마 전도 중이고요. 근데 지금 아직 영접 안 했고 예수님 안 믿거든요. 근데 정말 지금 목전이거든요. 계시해주고 계시거든요. 잠깐만 하루 이틀만, 2, 3주만. 그 이유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말라고 막는 건 이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그냥 제 생각에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게 뭐냐, 삶과 죽음의 경계가 사라지기는, 육을 입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저는 어렵다 생각해요. 사실 어렵죠. 이상적이지만 어려운데 그것이 체화되어져서 하나의 뭉프로 나오면 그게 뭘까? 저는 그게 마라나타라 생각해요. 네. 예, 하도 이제 마라나타 하니 꿈자리에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생각해. 그때 내 느낌이 뭐였냐면요, 당연히 오실 분이 우리 거실에 있는 것처럼 제가 대답을 하더라고요. 어쩐 일이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 예. 거실에는 어쩐 일이시냐고. 그래서 이제 막 놀라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오셨는데 이제 우리 거실에 오셨네요. 뭐 이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되겠죠. 예수님이 굉장히 낯설고 네. 이상한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그게 실제가 되어졌을 때도 낯설지 않기를 마라나타. 네. 예. 예수님과 굉장히 인격적으로. 예, 저는 그게 인격적이다 또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한다. 자, 저는 이제 낯설긴 하지만은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 생각보다 사랑이 크세요. 예수님이요. 가늠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 이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크신 분이신지를 그분이 막 달콤한 얘기만 하다 가신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너의 눈이 너에게 죄짓게 하거든 너의 눈을 뽑아버리라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행위구원론자보다 율법주의자보다 더 무섭다 예수님은. 오른손이 죄짓게 하거든 손을 찍어내버리라 막 이러셨거든요. 나로 말미암은 자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게 예수님이 굉장히 우리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걸 그냥 그렇게만 보면은 그게 굉장히 무섭게 보이는데 진짜 너무 사랑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그 너의 영원한 그 영혼을 위해서 썩어지는 눈알 정도는 포기해. 네 영혼이 훨씬 귀하단다. 우리 영혼이 너무 귀해서 어쩔 줄을 몰라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 그게. 그 너의 영혼,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해놓은 영혼들이 지금 그 눈알이랑 손 때문에 이건 아니지. 이렇게 보면은 백제 중에 하나를 잃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예. One part of your body. 네 신체의 일부를 잃어버리고 차라리 네 몸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한 일체를 잃어버리고 그냥 천국에 와라.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그게 낫잖아. 라고 얘기하시는 걸 표현하시니까 그건 거예요. 그 애타는. 예. 있잖아 나 네 편인데 정말 네가 저기 그 지옥 안 갔으면 좋겠는데 눈알 뽑고 그냥 천국 와. 이 얘기예요. 네. 그 대표님 근데 지금 딱 이 예민한 문제에 있어서 네. 두 갈래로 딱 갈리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께서 막 얘기하시는 게 상처 주지 말아라. 네. 정죄하지 말아라. 네. 이런 건데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를 눈으로 죄 지은 자, 손으로 죄 지은 자들한테 상처 주려고 하신 말이 아니거든요. 나 진짜 네 생각에서 하는 얘기야. 라고 하시는데 그걸 딱 말씀으로 보면 뭐야 이거 행위구원론자 율법주의자 이러면 무서워 죽겠다. 뭐하고 어떻게 눈을 뽑으라고 그래. 이런 막말이 있나. 요즘으로 치면 이게 막말로 들릴 네. 겁니다. 맞습니다. 그쵸? 난리 났죠. 그쵸, 난리 나겠죠. 눈 뽑으랬대. 저기 목사님이 뭐 이렇게 되겠죠. 네. 저기 지은학교 교사가 그랬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지옥이 어떤 데인지 나오잖아요, 성경에. 네. 저 천국 가 있는 거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쩍쩍 까나진 내 혀에 저 찍어달라고. 비는 데가 지옥이에요. 아까 방금 비는데 한 번만 더. 네네네. 이게 아니라 이용했네. 네네네. 비는데. 비는데, 야, 선생님. 근데 거기가 지옥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비가 닿지 않는 곳. 거기서는 회개조차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이것도요. 책을 읽어보시면 많은 분들이 야 이렇게 쇼킹한 해외 당국 자료를 이렇게 덤덤한 말투로 풀어냈구나. 그게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 힘이 없어요 단어가. 그냥 보면 덤덤해. 그래서 이렇게 덤덤하게 써내는 사람도 있어요. 막 강조를 하고 막 그냥 포인트를 놓고 해야 되는데 왜 내용 자체가 충격적이어서 아무리 제가 덤덤하게 해도 근데 저도 이 책이 약간 그 예수님의 그 마음하고 감히 그거 할 건 안 되지만은 진짜 조금만 이 진실을 알고 이걸 보고도 네가 동성애를 하고 싶으면 그건 내가 진짜 할 말이 없는데 정말 그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보건학적으로 의료학적으로 너를 위한 예. 거다. 제가 지금 이제 만나고 계신 많은 분들 중에서 동성애를 탈출하신 분들이 있는데 네. 그분 중에 한 분이 동성애를 하시다가 이제 병이 걸리셨어요. 안 낫는 병이 걸리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래서 계속 평생약을 드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30년까지도 효과를 낸다지만 어쨌든 이 독한 약을 계속 드셔야 되는데 이분이 저희 협회를 통해서 저한테 전화가 왔을 때 나 이렇게 동성애 하다가 이 병에 걸렸는데 이분 누구를 내가 만났으면 좋겠냐 막 죽고 싶다 막 이렇게 하실 때 사람들이 이제 추천해 준 분이 저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된 이분은 병에 걸리고도 이 동성애가 안 끊어진 상태였어요. 네. 저는 이게 성 중독으로 가신 순간이라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미 갔기 때문에. 근데 놀랍게도 이분이 그분의 이제 그 어느 기독교 신문가의 인터뷰도 나오지만
제 강의를 듣고 나서 동성애를 끊으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표면적으로 좀 드러나 있는 몇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현장에서 탈동성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여성 동성애자도요. 현장에서. 그냥 현장에서. 그래서 얼마 전에는 H모 교회를 갔었는데요. 그 교회 수요 예배 강의 때 강의를 들은 남성 동성애자 형제님이 그 자리에서 탈동성애를 또 하신 거예요. 별로 전 놀랍지도 않은데 이분은 이제 마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마저 상담하고 싶은 거예요. 마무리를 짓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뭐 눈물 흘리시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바깥에서는 저를 이제 부산역에 데려다 주려고. 네. 이제 전 손 올라와야 되니까 네. 이제 이러면서 이제 권사님하고 장로님이 이제 적당히 얘기하고 끊으라고 이제 차 놓치겠다 네. 그러시는데 저는 그 형제님을 마무리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이분은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저한테 지금 내주고 계신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나 동성애자라고. 근데 끊기로 했다고. 조금만 더 도와달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막차를 놓치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저는 정말 많이 강의를 했지만 외박이 거의 없거든요. 반드시 잠은 집에서 잤는데 그날은 이제 부산에 있는 저희 친정집에서 예, 이제 친정집이 부산인 걸 또 감안하기도 했었어요. 이제 그 형제님이 그 이후로도 계속 이제 문자가 왔었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온 게 여친 사귀었다고.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실명이 그대로 나와서 근데 정말 보여드리고 싶다. 근데 못 보여드리고요. 근데 이런 일이 그냥 다 얘기하기가 뭐 쪽지로 온 것도 있고 이치기도 있는데 목쪽지도 오고 이거는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건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네. 말씀들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게 맞고요. 그리고 막 이렇게 어떤 분들은 막 내가 엄청나게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한다고 저를 소개하세요. 강의하기 전에 이 일을 사명감을 가지고 계신 집사님 이렇게 우리 교회 와서 강의를 하신다고. 근데 사명감을 가졌다기보다는요, 이렇게 그런 게 보여지니까는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집에 불이 났는데 그 불을 끄는데 반드시 저 불을 내가 제압하고야 말 거야 라는 강력한 사명감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불이 나서 막 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고요. 그러니까 어떤 자연스러운 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죄가 아니라고 말하게끔 만드는 법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 법을 근거로 해서 네.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들은 처벌하겠다든지 불이익을 주겠다든지 왕따시키겠다. 강제 이임금을 내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발상이 이미 법제화되어 버린 나라들을 보고도 아무 생각이 없기가 그게 더 어렵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그게 맞습니다. 불난 집을 보고 불을 끄느라고 하는 게 더 쉽지 움직이는 게 쉽지 불을 안 끄고 견디는 건 더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명감이라고 하면은 제가 너무 대단한 사람 같고요. 평범한 사람의 반응인 거예요. 이게 네. 불난 집 보면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2007년도부터 차명금지법을 발의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리고 18년, 11년, 12년, 13년 한 번도 막 이렇게 계속 이 법제화 시도가 벌써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불나는 건데 이 법을 통과시킨 많은 나라의 크리스찬들이 막으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걸 안 하는 것 자체가 더 이건 어렵다. 대표님 요 부분에서 네. 많은 또 교회에 있으신 하물며 성직자 분들께서도 교회와 정치, 그러니까 교회 밖의 일은 교회 안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갖고 오면 안 돼. 네. 교회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수만 전해야 되잖아. 근데 저희들은 네. 그 예수 전하는 생계와 그 활동을 못 한다는 거고. 네. 근데 이 틀을 어떻게 깨야 할까요?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에서 한인 크리스천 분이나 크리스천 해외에 살고 계신 분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한국은 막아라, 한국은 막아라 하는데 그래도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이 애타는 마음을 전해야 할까요? 제가 이제 그런 분들 되게 많이 만나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계시고 성도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은 이걸 이렇게 심각한지를 모르신 상태에서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강의나 설명을 듣고 나면 듣고 나니까 이제 이해가 됐다. 이게 이렇게 심각한 건지 몰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불난집 얘기를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예를 들어서 불난집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한 사람만 본다.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미친 듯이 바가지를 들고 물을 퍼나르는 거예요. 미친 듯이. 미친 듯이. 왜 저래? 미쳤어? 왜 저러는 거야? 근데 딱 치고 나서 보니까 불이 나 있었던 거예요. 아, 이래서 저래서 저랬구나. 아, 저래서 저 남자가 저랬구나. 네. 몰라서. 그렇죠. 몰라서. 몰라서. 그 몰랐던 걸 지식적으로 딱 깨주는 게 이제 대표님의 강연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책이 될 수도 예. 있고. 영국의 안드레아 윌리엄스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느냐. 그냥 한국 교회 중요한 목사님들을 영국에 보내라. 우리 크리스찬 컨선 포 아워 네이션 사람들을 동원해서라도 교회들이 어떻게 지금 망했는지, 팔려나간 그 수천 개의 교회를 게이바, 레스토랑, 편의점, 점집, 스케이트보드 연습장, 서커스 연습장, 이렇게 변개되어진 교회들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됐는지를 내가 설명하겠다, 그 자리에서. 그럼 긴 말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2015년도에 안드레아 윌리엄스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마지막 회의를 월요일 날 하고 가셨거든요, 이분이. 네. 근데 그 회의 때 마지막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 영국에 방문을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를 많이 하잖아요. 네. 성지순례가 굉장히 이제 은혜스럽다고 해요. 저도 참 해보는 게 참 꿈인데 이제 가지를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성지순례를 했으면 영국도 한번 순례를 하라고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애통한 네. 말이네요. 그래서 어쨌든 강의를 듣던, 갔다 와서 정말 보던. 그래서 저는 영국에 다 갈 수가 없다면, 목사님들이 바쁘시고 그게 어려운 일이죠. 시간을 완전히 통으로 내서 가야 되는데 없다면 그쪽에서 전가를 전해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이 스피커들을 좀 경청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요. 들어보면은 아니었구나 생각하는데, 저는 우는 분도 많이 봤어요. 네. 우시는 성도님, 목사님들 많이 보고, 아 진짜 이 정도인지 몰랐다. 그래서 한 발 더 나가서, 아 진짜 집사님 힘들었겠다. 네. 어떤 분들은 아 회개한다. 네. 어떤 분들은 이거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군대가 다 같이 가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 자리에 있지만. 네. 그래서 아 이걸 빨리 알리는 게 중요하겠다. 이제 못 들어보신 분들은 왜 저러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소망하기로는 신학교를 다 어쨌든 다 거치셔야 되잖아요. 네. 우리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목회자가 되려면 네. 신학교를 다 거치셔야 되는데, 네. 저는 신학교 구조를 잘 모르지만 이분들이 거기 있으실 때 거기는 모판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판처럼 모두 모인 그 자리에서 신학교에서 커리큘럼으로. 그렇죠. 악한 법제화에 대해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그 거룩한 데스티니가 어떻게 이 땅에 체화돼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낙태라든지요, 안락사라든지요, 또는 뭐 이 동성결혼법이라든지요, 성매매라든지요, 법제화됐을 때 굉장히 우리가 굉장히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붕괴시키고 교회를 파괴하는 것들이 분명히 드러나 있거든요, 네. 현실적으로. 네.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실체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대처를 할 것인가. 목표는 하나, 세계 선교. 교회의 영성과 교세를 지켜내서 선교사를 계속 보내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진짜 지상 명령이라는 게 이게 정신 승리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순종되어져야 되고 나타나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의 삶으로.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교회와 가족을 파괴하는 이러한 문화라든지 정치라든지 법제화라든지 미디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정말 이거 이제 유비퀴터스하게 벌어지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좀 잘 알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이제 좀 구체적인 학문이 되겠죠. 네. 감사하게도 이게 지금 이번에 평생교육원이나 대학교에서 신설이 됐습니다, 이 과목이.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강의가 이제 지난 학기부터 들어가고 있는데, 다음 학기는 또 맹렬하게, 이 학기 때부터는. 그래서 이거를 배우고자 하는 신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거, 이게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정치적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교회에서 정치적인 그런 질문 하시는데, 이게 정치적인 이슈 아니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결론은 잘 모르셔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게 그냥 단순히 정치 이슈가 아니라 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인간 재반의 삶과 관련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어찌 보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침식까지 들어와 있어요. 네. 또는 법제화라는 것은 그게 무슨 말이냐? 일남과 일녀가 결혼한다. 이게 헌법에 나오는 거예요. 헌법 36조에 양성의 평등에 기초하여 혼인과 가족 생활이 성립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는 일부 다처라든지 또는 평등하지 않은 노예계약 같은 결혼이라든지 인정하지 않고요. 네. 남녀의 결혼을 인정하는데 이게 헌법에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게 결혼이 법적인 거냐 아니면 개인의 친밀함에 대한 거냐 아니면 어떤 문화적인 거냐 하나로만 말할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요, 이 정치라는 게 재미있는 게 바로 정치가 그런 거예요. 정치뿐만이 아닙니다. 정치든 문화든 뭐 언론이든 미디어든 아니면은 뭐 경제적인 거든 모든 이런 그 인간의 삶을 통해 봤을 때 어떤 관점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 대해서 하나만 똑 띄워놓고 이거는 문화적인 거다, 이건 정치적인 거다, 이건 경제적인 거다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이 동성애 법제화도 사실 뭐 법제화다, 동성애 문화다 얘기하지만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또 이제 뭐 이렇게 산업과도 연결돼 있어요. 동성애 관련 산업이 있습니다. 동성애 가지고 돈을 버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동성애 옹호 기업이라는 게 있고요. 이 하나의 인더스트리가 되고 있어요. 네. 지금 마켓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던한데 이것을 이게 정치 이슈로만 프레이밍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정치와 무관하다고도 할 수 없고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요. 뭐 정치든 경제든 언론이든 뭐 저기 미디어든 문화든 어떤 분야든 간에 매니지 앤 가번 해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컬티베이트 해야 되는 거예요. 컬처 문화라는 것도 컬티베이트에서 나온 그 동사가 컬티베이트잖아요. 우리가 컬티베이트 하지 않으면은 완전히 그냥 자갈밭이 될 수도 있고요. 나쁜 땅이 될 수도 있는데 잘 경작하면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예. 사람이 그 땅을 통해서 먹고 살 수가 있고요. 그 자라난 나무 위에 새들이 깃들 수가 있는 거예요. 땅이 어떤 건지 컬티베이트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매니지 앤 가번 하는 거예요. 번성하고 충만해서 매니지 앤 가번 하고 컬티베이트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영역인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좀 감당하겠다 그러면 저 사람 너무 나대. 왜 세상으로 나가서 저러는 거야? 분명 성경은 아래 덮어두지 말고 등 위에 올려두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뭐 소대도 말씀드렸지만은 신학을 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교회 집사고요. 그냥 성경 암송반 교사지만 였지만 제가 하나 핵심적으로 믿는 것은 이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부인하고 하나님과 싸울수록 우리한테 그 하나님이 악하다고 한 걸 자꾸 선하다고 하고 하는 게 우리한테 정말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그 모든 메시지가 답인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고 그게 아니거든요 하면서 계속 하나님은 죄라고 하지만 이건 인권이거든요. 하나님 악하다고 하지만 이건 다양성이거든요. 자꾸 악을 선이라고 이렇게 바꾸는 과정 자체가 그것 자체가 고통이고 그것 자체가 저주가 되고요. 너는 너의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복이 임하리니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건데 자꾸 걷어차는 거예요. 그건 사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은요. 예를 들어 동성애라고 하나도 그래요. 동성애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은 네. 동성애를 하고 있지만 나 정말 동성애 끊고 싶어요. 주여 나 이거 죄인 걸 인정합니다. 진짜 끊고 싶어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과 비슷한 거냐면요. 우리가 거짓말이 죄인 걸 알지만 거짓말이 아직도 완전히 안 끊어져서 나 거짓말 오늘 또 했어요. 정말 거짓말 끊고 싶습니다. 이게 주대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네. 동성애 끊고 싶어요. 이게 주대심을 인정하는 네. 거예요. 근데 동성애를 하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소위 자기를 이성애자라고 부르지만 말입니다. 이런 분들 중에서 동성애는요. 그릇된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인권이고요. 성경책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업데이트가 안 된 거예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이거 다 문제 있습니다. 왜 남자와 남자가 더러 음욕이 부릴듯한 게 그릇된 일이라고 로마서가 말합니까? 로마서 혐오적이시네. 잘못됐네. 물론 나는 성경을 읽어요. 믿어요. 하지만은 부분적인 오류가 있고 성경이 다 옳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특히 동성애 분야는 난 좀 달라요. 의견이. 라고 말하는 게 이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게 살인이 됐든 도둑질이 됐든 간음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요. 그게 죄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는 주여 주여 합니다. 내 주인이요. 불완전한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를 앙망하고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이 주인 되셔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내 주인이긴 하지만은 그분의 말이 다 옳은 건 아니야. 하나님에게 오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업데이트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제 말을 바꾸셔야 돼. 남자 여자가 교합한 같이 남자가 교접하지 말라는 말씀 이제 다 치우시고 이제 그것도 허용하셔야 돼. 성경 바꿔야 돼. 이 어마어마한 이 사조가 이게 바로 대적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권의식이에요. 네. 신권을 막 짓밟으면은 인권이 돋아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보면은 가만히 요즘 젊은 청소년들 보면 인권으로 천국을 가겠습니다라고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십니다. 인권 만능주의. 인권이면 천하무적이요. 인권이란 말을 하면 아무 가치도 이제는요. 그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교육도 뭐 어떠한 뭐 성경 말씀조차도 그냥 인권 앞에서는 다 굴복하라 이거야. 심지어 의학도 인권 앞에서는 굴복하라. 예, 그러니까 완전 정신 승리죠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련성에 대해서 이 책에도 너무 많이 나오고 매독도 마찬가지고요. 네. 너무나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 많은 나라들이 동성 결혼시켜주고 있는 그 나라들이 동성끼리 결혼한 분들이 얼마나 병이 많은지를 보건당국이 정리해놨고 그걸 인용을 한 걸 나는 얘기하는 건데도 이 정신승리, 인권 정신승리 하시는 분들이 그건 말하면 안 된다. 말하면 안 된다. 관련 없다고 말해라. 관련 없다고 말하라고. 근데 그 말 안 들으면 해머질, 망치질 아무거나 갖다 대는 거예요. 진짜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유아적인 발상이에요. 네. 애기도 아니고 진짜 그래서 내가 참 이건 애기들이 이런 우기는 걸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성숙한 뭐 기독교인 아니어도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그 국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이제 이런 건 안 되죠. 예를 들어 난 동성애가 싫다. 난 동성애 정상이 아니라 생각한다. 그래서 지나가는 동성애자를 때리고 팼다. 또는 그 사람의 얼굴을 촬영해서 벽에다 붙여놓고 해머로 때려지는 퍼포먼스 이거 모욕이에요. 또는 이제 인권 침해고 폭행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건 처리해야죠 법적으로. 명백하게 현재 있는 법으로도 처리해야 되는 죄죠. 네. 범죄죠. 근데 그게 아니라 동성애라는 행위 자체에 대한 비판이나 잘못됐다는 생각을 표현하는 게 이게 이제 바로 혐오고 괴롭힘이다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분들이 괴롭힘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오히려 그분들이 괴롭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 포비아. 그쵸, 좀 그런 것 같아요. 종교인 혐오자. 그러니까 요즘에 그 책이 나왔어요. 기독교인 혐오 사회. 그 우리나라 이제 기자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거 너무 심하다 이거예요. 대놓고 기독교인을 혐오하는 것들을 향해서 법제화라든지 문화라든지 언론이라든지 너무 이제 막 간다는 거예요. 네. 기독교인 혐오하기가 그냥 하나의 그냥 막 세련된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패배주의가 있고 우리 예수님은 욕을 들어 먹으셔도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참 구제라든지 섬김이라든지 봉사라든지 정말 교회가 그 본연의 일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뭐냐? 내 삶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뭐냐? 그분을 섬긴다는 게 뭐냐?